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 우리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이름을 바꿔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 올리시면서 예배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잔디에서 식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낮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이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염의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상황들이 조금은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동안 닫혔던 교회의 문을 다시금 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도 이곳 성전에서의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의 모습들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했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새롭게 결단하여 주셔서
우리의 첫사랑 그리고 첫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봄꽃들이 만개하고 도단한 새싹으로 온 세상이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며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렵게 시작된 예배가 교회들의 감염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과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저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교회에서의 예배와 모임들이 너무나도 쉽지 않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말씀 배우며 뛰노는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성도들이 즐겁게 교제하는 일상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속히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여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상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셔서 슬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고통으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돌아보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바이러스가 속히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 전도와 구제 그리고 나눔에 힘쓰는 초대교회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의 필요와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명샘과 같은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 세웠던 우리 교회의 목표들을 기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겸손함으로 돌아봄으로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교회, 세상이 어려운 이때에 저희 교회가 더욱 담대히 일어나 세상을 밝히고 복의 근원으로 역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음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조금도 지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성령님의 지혜로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함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살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고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은영 집사님의 특별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여 몇 날 며칠을 걸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던 순례자의 마음처럼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아침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요하신 은혜가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3일 다음 주일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까지 재개합니다. 예배당 입퇴실은 예배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입 출차 시 꼬리 물기 하지 않도록 주차 봉사자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 예배 후 방역 관계로 신속하게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의 주일 예배 재개 공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문경화 집사님의 부친발인이 4월 23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은영 비 집사님의 부친발인이 4월 27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 성도님, 권정화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담례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색 자켓을 입은 새가족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 큰 감격이 있습니다. 아직 전면적인 예배 재개는 아니지만 오늘 예배를 시발점을 통해서 함께 이제 앞으로 모이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요 감격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예배가 재개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새 일을 행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 성전에 오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길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어 다시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막은 길을 낼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사막은 모래가 덮어지면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알겠느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언어 학자들이 말하기를 서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대화가 얼만큼 이해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한 22%에서 30% 정도만이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쿵하게 말하면 척 알아듣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대충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 듣는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얼만큼이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강론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여지껏 그들의 삶은 비판당하고 비판하고 정죄당하고 정죄했던 삶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그것을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온전히 이야기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지만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가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듣고 말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더 감동이 빨라요, 안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장에서 시청각적 교육을 지난 시간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말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이방인 백부장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이 가실 때까지 그렇게 청하라고 간절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그랬어? 그런데 말이야,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백부장의 하인, 그 종을 위해서 오라고 하셨다는 거야. 그랬어? 아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도대체 감당이 안 되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나서 버렸다네, 이게.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야,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많은 유대인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야기가 얼마나 빠르게 소문이 났겠습니까? 아마 그 효과는 대단했을 거예요. 병지에서 설교한 내용이 듣긴 들었어도 처음 들어본 말씀이고 겨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법법에 의해서 살아라고 배웠잖아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최고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그들에게는 그 말이 듣기는 들어도 듣고 전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야기는 빠르게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은 뭐였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에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는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백부장은 정복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이 믿는 대상에 추구하는 삶을 백부장은 살았습니다. 그것도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백부장 사건은 믿음의 진수를 보여준다라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믿음 없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왜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있을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뭔지를 가르쳤다라면 오늘 두 번째 시청 교육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그거를 또 보여주셔요. 나인성은 백부장을 만났던 가버나움에서 상당히 먼 곳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약 40km 떨어진 곳이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시각적 교육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40km야 되는 적지 않는 거리를 이동해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렇게 이동하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홀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이동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11절부터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함께합니다. 시작. 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나인성이라고 하는 뜻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인성의 뜻과는 달리 지금 나인성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과부의 독자, 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프고 힘들고 어두운 분위기예요. 설상가상입니다. 한 과부가 남편을 잃은 것도 참으로 그 시대의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 죽게 된 거예요. 오직 희망이었던, 의지의 대상이었던 그 아들까지도 나인성 과부는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슬프고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여자 혼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이고 더 큰 슬픔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나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하는 걸 그래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의 슬픔 가운데 같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어깨 메고 성 밖으로 나오는 그 동네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비통했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하고 슬픈 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지만 전에도 동네 사람들이 그 과부의 남편의 장례를 치렀을 것이고 지금은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를 때 행여를 메고 동네 밖으로 나가는 그 동네 사람들을 그들은 슬픔도 잊지 못할 정도로 아픔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중에서도 만약에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다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참으로 고통이고 힘들고 어렵죠. 우리의 마음도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이 또 오직 소망이고 의지의 대상이었던 그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참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슬픔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여자 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착잡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낙이 있을까요? 불쌍함도 장례를 치르면서 더 크게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 슬픔 속에서 장례 행렬은 성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40km나 급하게 걸어오신 예수님과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 주님이 맞추신 거예요. 왜 맞추셨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당시 유대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 당일날 장례를 치를까 싶어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제자들과 함께 40km를 달려가만 했던 그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달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도 그 나인성의 가부가 이렇게 슬프고 안타깝고 불쌍한데 사랑이시고 궁일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독성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라는 것을 그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 과부가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었다고 했을 때 사람도 슬퍼하고 안타깝고 슬픔에 젖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40km를 급히 걸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를 향해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면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래요.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과부의 슬픔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 관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아들을 잃은 슬픔을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청년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심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모든 슬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큰 슬픔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슬픔보다도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부른다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먼 길을 걸어오셔서 사망의 행렬을 막으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청년이 일어나 말도 하며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나인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는 사망의 승리를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었노라. 나는 죽음을 이기었노라. 나는 생명의 주가 된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 사탄은 아마도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 청년의 시체를 끌고 나올 때 과연 세상에 나보다 큰 힘을 가진 군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는 의기양양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길을 막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에 사단은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청년을 붙들 수도 없었고 그 청년을 그대로 죽음에 묶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사단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친히 선언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잠시 건너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은 떠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산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았습니다. 이삭도 살았습니다. 야곱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산 자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낸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믿으세요. 먼저 보낸 그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은 자를 보고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6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명도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놀라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긴가민가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남은 인생을 사시러 가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겪어야 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삶을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죽음을 정복하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의 죽음 행렬은 예수님을 만나자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바뀌어졌어요. 아무리 인간의 절망이 크고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날이에요. 모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행동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동기는 뭘까? 지금까지 앞서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동기는 뭘까? 그것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셨는데,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예요. 왜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해요? 그 먼 곳까지 달려가서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울지 말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불쌍히 여기서 행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40km를 그 타이밍을 맞춰서 오신 것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셔 주시리라.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이시되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미 사흘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20장 34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병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기셨고 먹이실 때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그 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핵심은 불쌍히 여기셨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만이라고 해요. 뜻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보고 그 처지의 딱함이 창자까지 뒤틀리는 것처럼 불쌍히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 그 과부의 슬픔을 속내장까지 뒤틀린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향하여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울지 마라. 왜요? 내가 너의 슬픔을 해결해 줄 거니까 울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백부장의 종을 취한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과부는 왜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믿음의 유무를 보기 전에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한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게 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한 인생의 처지를 돌아보고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에게 너는 믿음이 없잖아 하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죄 많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라면 이제 40km를 가서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너희의 믿음만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불쌍히 여김이 더 큰 전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믿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불쌍히 여기심이 먼저예요?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일어나라고 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이 아니라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은혜와 불쌍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믿음보다도 먼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도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은혜 없이 자기 의로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도 율법주의자예요. 무슨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지가 있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 가운데 출발되어졌고 그것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져서 그가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열망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한다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똑똑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히 여기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믿음이 나에게 온 거기 때문에 내가 감히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저 그 은혜가 큰 것이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예배하기를 사모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No,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 나인성 과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서 40km를 타이밍을 맞춰서 갔던 그 주님의 마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셨던 주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모든 믿음의 출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첫 것을 드리고 주일의 첫날을 드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내가 첫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소유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나인성 과부를 향하여. 세 번째로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인성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모든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두려운다는 경외심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인성 과부는 즉시로 복음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정말로 울 수밖에 없는 나인성의 과부였잖아요. 그런데 즉시로 복음 혜택을 다 누려버린 겁니다. 마음도 삶도 가난했지만 그는 천국을 소유해서 부유한 자가 됐고, 정말로 애통한 자였지만 이제는 배부른 자가 됐잖아요. 정말로 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웃는 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인성의 과부는 어때요? 그러면 믿음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생겼지요. 그럼 이 큰 기쁨이 너무 큰데, 이 은혜가 너무 큰데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아들의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는데 나에게 빚진 자를 지금 당장 갚으라고 막 닥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수혜자가 되면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것을 해라,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의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시잖아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어요? No,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의 수혜 없이,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원수를 사랑하러 가면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자체는 죄성이 있어서 비판할 거리가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당연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수혜 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원수를 사랑하거나 예배하라거나 신성에 참여하라거나 자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너에게. 우리는 원수 사랑하고 비판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거 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의 행동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그렇게 가치 있게 높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지 말라, 해라 해서 하고 안 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요구는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겠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1, 2,
백부장의 시청각 교육과 두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는 어떻게 됐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대요. 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소문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소문을 내시겠습니까? 입술로, 삶으로 앞으로는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두루 사방에 퍼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그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앞으로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You come in. 1, 2, go.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탐험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밥을 싸왔어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라갈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죠. 선생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시고 아내 이름으로 찾아오시고 친구들의 이름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또 다른 장애인을 가리켜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냅니다. 받은 사랑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니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고귀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가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신 그 사랑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로, 생명의 주를 만난 자로 나의 믿음의 대상이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생 과부를 향하여 40개월을 향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가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 그리고 나 인생에서 장례를 한 사람의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말할 때 그는 일어나서 않고 말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오늘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믿음을 얻었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불쌍히 여김으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를 만난 자로, 생명의 주를 만난 자로 나의 믿음의 대상이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열심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경외하심을 갖게 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의 슬픔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원하여 복음의 수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랑하는 생명생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